2019년 3월 5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최고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한 한 과부가 있어서 그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음을 알고 자신은 재판장을 움직일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재판장이 처음에는 이 아무 힘없고 배경 없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요. 계속 찾아갈 때 재판장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찾아가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시겠습니까?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죄인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교회를 좀 섬겼고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집중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자기 자녀를 데려오자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전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자가 있겠느냐? 어째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충분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알지 않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그게 율법이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 보화를 추구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킨 게 아니다. 그 계명을 주신 속뜻은 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네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들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너는 네 자신의 재산만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저 예수님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십니다. 그건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공로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더 우선순위로 둔 자는 현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희생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 축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려고 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한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실 것이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책짓이라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앞서가던 자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실 때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나는 과부와 같죠.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며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진정으로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냐, 그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도 만족을 누리십니까? 삶이 평안하고 재미있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기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하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허철치 지체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리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경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주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주시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세임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성벽 되신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멈춰서면 우리도 멈춰서고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철치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 헤세드 유니티라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시대의 많은 다민족들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허철치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귀하신 뜻,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에 서도록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